성령을 믿으며 오늘은 사도신경의 성령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누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도신경인데요. 전부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눈에 띄죠. 어, 창조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끝에 성령을 믿으며가 또 나옵니다. 성령이 두 번 나오게 되죠. 위에 창조주 예수 그리스도 믿습니다가 나오는데 한꺼번에 나온 것이 아니라 성령을 믿는 것은 밑에 쪽에 끝에 쪽에 또 나옵니다. 좀 특이하게 좀 다르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죠. 자, 이렇게 해서 창조주, 아버지, 성부 아버지라고 그러죠. 그 아들 성자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성령, 삼위일체입니다. 물론 성경에는 삼위일체라는 단어가 등장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신앙을 고백할 때 이 세 위격을 우리가 설명을 합니다. 성부 아버지는 우리가 복의 근원이라고 1대 제자 양육에서는 그렇게 우리가 공부를 합니다. 그리고 성자, 아들 성자는 복의 통로다. 그렇죠. 우리 죄가 사해지고 십자가로 그리고 우리 천국 가는 길이 열려졌기 때문에 복의 통로인 셈이죠. 그리고 성령은 그 복을 누리게 하시는 분이다 하고 설명을 합니다. 복을 누리게 하는 것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또 우리는 성경 공부를 통해서 많이들 배웠습니다. 오늘은 이 성령에 대해서 조금 좀 더 좀 생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은 대부분 다 이해가 되죠. 그런데 성령은 또 무엇인가, 누구인가, 왜 성령이 필요한가? 사도행전에 보면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믿음과 성령이 같이 결합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세례식 때, 초대교회 때 세례식을 할 때는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것이 일이었습니다.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성령은 무슨 일을 하시나?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고 할 수 없느니라. 이 말씀을 보면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게 하는 중간 어떤 매개체 역할을 한다는 것을 알게 되죠. 오늘 순서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고 성령은 하나님이시다. 말씀과 성령은 본질을 회복시켜준다. 성령의 행렬. 그래서 성령 하나님, 하나님이 영이시다라는 말은 모든 영을 초월한 영이다는 의미입니다. 존재의 본질이다 하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이 삼위일체 이분 모두 영이신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러나 그 영일 뿐만 아니라 예수께서는 육체로 오셨죠. 성령은 또 다른 존재입니다. 자, 인식이 불가한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그런 인식론이 대두되었었습니다. 지금도 있죠. 우리가 느끼고 보고 할 수 있는 터치업을 할 수 있는 것만 존재하는 거다. 나머지 건 존재하지 않는다. 신경 쓰지 마라. 무슨 정신적인 거, 영적인 거 따지지 마라. 이런 인식론이 세계관의 한 부분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물질 중심적 세계관이죠. 바로 이런 것들이 신앙을 해치고 또 신앙인들에게 잘못된 길로 가게 하는 것들입니다. 인식이 불가능한 것들도 존재하고 있죠. 인간은 인간이 인식하고 있는, 깨닫고 있는 것만 세상에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다라는 말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잖아요. 하나님 안에 있다라는 말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것이다라는 말과 동의어나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은 이미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계시기 때문에 성령의 것이다. 그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아타나시우스라는 사람이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참고로 성령 모독죄에 대해서 잠깐 보겠습니다. 용서받을 수 없는 죄죠. 사람의 모든 죄와 신성 모독하는 말은 용서받겠지만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용서받지 못할 것이다. 마태복음 12장 말씀입니다. 완전히 비뚤어진 태도를 얘기하는 거죠. 성령에 대해서 완전히 비뚤어진 태도는 아까 얘기한 인식론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그것을 그 성령을 비틀어 아주 그냥 잘못된
왜곡된 그런 사고를 가지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을 의도적으로 인정하지 않고 거절하는 그런 행위들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란 구원의 능력, 또 죄사함의 능력, 그리고 치유의 능력, 뭐 그런 여러 가지 능력들이 있죠. 하지만 병 고침의 능력,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걸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치유를 보면서 그 사단의 능력이라고 그렇게 얘기들을 했죠. 하나님의 능력을 그렇게 어, 거절하는, 거부하는 그 사단의 능력이라고 그렇게, 참 황당합니다. 이사야 5장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악을 선으로, 선을 악으로 부르는 사람들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세상에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그런 사람들이 있죠. 악을 선으로, 선을 악으로 부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짓고 있는 사람들이죠. 성령으로 우리는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우리에게 성령이 들어오면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십자가 밑에서 백부장도 그랬죠. 백부장도 따로 신앙 훈련을 받은 것도 아니지만 성령이 임하여서 깨닫게 되어서 이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하고 고백하게 되었었죠. 그 깨달음은 바로 성자 아들을 볼 수 있게 합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하고는 것을 보게 되고 인정하게 되죠. 그러면서 그 아들 안에서 성부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아들 안에서 성부 하나님을 보면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되는 것이죠. 지난주에 하나님의 형상 회복은 그리스도의 형상 회복이라고 또 얘기했습니다. 자, 두 번째, 성령과 말씀은 본질을 회복시킨다. 조금 어려운 말 같은데요. 아, 압도, 성령이라고 해서 위로부터 내려왔다고 해서 압도하는 것이나 어떤 강요하는 그런 것들이 아닙니다. 비를 연상해 보면 됩니다. 비는 위에서 내려오지만 부드럽게 내려와서 성령의 은혜는 받는 자의 본성에 적응한다. 비가 내리면 비를 받는 모든 피조물들은 그 피조물의 형태를, 그 본성을, 그 나무는 나무대로, 또 비를 맞는 것대로 본성에 적응하게 됩니다. 성령의 은혜가 그 비처럼 내려서 받는 자의 본성에 적응하게 됩니다. 바람과 불처럼 내리는 수도 있고 혹은 시간을 갖고 성장하는 수도 있습니다. 불같은 성령도 있지만 비둘기 같은 성령이 예수께 내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어느 하나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잘못된 거죠. 성령의 모습은 그 받는 사람의 그 상황과 그 여건에 따라서 그 모양새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비의 비유가, 이건 제가 한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의 키릴이라고 하는 학자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주 적합한 비유라고 생각이 됩니다. 말씀과 함께, 성령은 말씀과 함께 다닙니다. 이 말씀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이, 또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또 그 성자 예수님이 되었고, 또 성령도 마찬가지로 말씀과 함께 다닙니다. 성부 성자와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말씀과 성령,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는 것이 특별하게 우리가 기억할 말씀입니다. 말씀은 그냥 단순하게 워딩이 아니라, 어떤 레터가 아니라 그 자체가 우리 안에서 사건을 만듭니다. 생동력이 있기 때문에 그냥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것이죠. 하늘에서 비와 눈이 내리면 땅을 적셔 싹이 나고 자라서 뿌릴 씨와 먹을 음식을 주기 전까지는 다시 하늘로 돌아가지 않는 것처럼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고 내가 보낸 사명을 성취하지 않고는 허사로 내게 다시 돌아오는 일이 없을 것이다. 이사야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헛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이루어지고 맙니다. 그 사명을 성취하는 것, 그런 성취를 누가 하느냐? 바로 성령께서 그 일들을 해나가는 것이죠. 성령의 행렬, proceeding of the Holy Spirit. 사실 오늘 말씀에, 오늘 유튜브에 주제를 이것으로 하려고 했는데 좀 어려운 말이어서 그렇게 그냥 성령을 믿으며로 바꿨습니다. 이 proceeding이라는 말이 좀 독특한데요. 무슨 계속되는 어떤 진행, 행렬, 행진, 뭐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는 계속되고 있다, 그 말이죠. 사도행전이 끝나지 않고 사도행전 이후에 그 예수 믿는 모든 성도들을 통해서 지금까지도 성령의 역사는 계속되고 있다는 그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단순히 숨결처럼 루아흐, 창세기에 나왔던
나와서 공기 중에 분산되는 그런 것들이 아니고 그런 숨에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의 경륜을 말합니다.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경륜을 말씀해 주시는 거죠. 어떤 말인가? 어떤 내용인가? 바로 말씀이 육신이 되었던 성자로부터 받은 말씀을 우리에게 해 주시는 겁니다. 참고로 선지자들도 말씀하셨습니다. 성령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에 역시 마찬가지로 성령이 임했을 때 그들이 말씀했던 거죠. 신구약을 관통하는 것이 이 말씀하셨다 하는 것이고 바로 그 말씀에 질 때마다 성령께서 함께 하셨던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성령은 구원의 경륜을 말하고 작동합니다. 그냥 말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주시는 거죠. 직접적으로 생명을 줍니다. 생동하는 신앙을 주는 거죠. 생생하게 합니다. 그리고 분배합니다. 뭘 분배하는가?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중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것을 나눠주면서 또 우리의 삶을 중재하고 양쪽 일들을 다 해나가는 것이죠. 성취시킨다. 성취시킨다는 건 무엇인가? 아들 안에서 하나님의 자기 희생을 실현시켰습니다. 성령께서 하신 일입니다. 우리 대신 기도하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중재해 주시는 분도 역시 성령이십니다. 성취시키시는 그런 일종의 대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대제사장의 영이라고도 얘기합니다. 물론 대제사장의 역할을 하셨던 것은 예수님이셨죠. 하지만 대제사장의 영이라고 할 때는 성령을 얘기합니다. 자, 그렇게 작동하고 분배하고 성취시키는 그런 실체적 존재다. 성령의 행렬, 성령께서는 바로 그 실체, 그냥 막연한 것이 아니라 분명히 존재하고 있는 실체라는 것이죠. 역사 속에서 역사를 만들어가고 우리 믿음의 사건들을 만들어가주는 그런 존재인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의 우리의 기도와 예배는 성령께서 중재하심으로 지지되고 응답되어집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예배드리는데 그것은 바로 성령께서 중재하심으로 또한 그것이 응답된다는 거죠. 성령께서 하시니 정말 너무나 놀랍습니다. 정리를 한번 해봅니다. 성령의 역사는 말씀과 함께 우리 안에 침투합니다. 성령의 내재성이라고 얘기하죠. 우리 안에 성령이 있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우리는 받아야 됩니다. 자, 그런데 믿음을 심어주죠. 그렇게 해서 성령이 말씀과 함께 우리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이 생겨납니다. 믿음을 심어주고 그 믿음의 기도는 성령의 중재로 효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그러니 온통 다 성령입니다. 우리 안에 주신이도 성령이시고 그것을 이루어 주시는 분도 성령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우리는 성령님을 더욱 견고하게 믿음으로 악한 세상을 이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초대교회 때처럼 지금도 많은 이들이 교리 오해로 잘못된 신앙에 빠져 있는데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사 구원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의 음성에 민감하여 즉시 순종하게 하여 주옵시고 삶이 온통 성령의 열매로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특별하게 질문이 있으시면 이리로 연락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완전히 건강 조심하시고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2주 후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